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주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그들을 다 일일이 다 고쳐주신 말씀이 16절에 나왔어요. 이 동일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과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도 기록이 됐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짐으로 치료하신 것을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열병을 꾸짖음심으로 고치셨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해가 기운 저녁이 된 때였다라고 그 때를 기록을 했어요.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식일이 다 끝나간 저녁이면은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무엇과 관계 있느냐,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날이 온다, 새 것이 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암시한다라는 걸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철저히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는 거리까지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양껏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다. 지금 이제 그 일부러 그래서 그 때를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과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께로 많이 데리고 온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나 각색 병에 걸린 환자들을 표적으로 보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교 사상에 점유당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세속교계의 교훈들로 인침을 받은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전도는 단순히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며 각색 다른 교훈들로 인침을 받아서 그들만의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시하는 거다. 세상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귀신이 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요, 절제나 제어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각색 병들과 약한 것들이 감추어진 사람들로서 말씀으로나 그 영혼들을, 영과 혼을 소송시켜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니 다른 방법으로는 이 영혼을 고칠 수는 없는 거다. 말씀 외에는 치료약이 없는 거죠. 그 다음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은 다이모조마이, 다이몬에서 유래된 귀신 들리다, 악마에게 괴롭힘 당하다, 악마에게 성가시게 함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표현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정신질환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당신 저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신병원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멀쩡한데 나를 갖다 정신병원에다 갖다 가둬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자기가 귀신 들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막 이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버리지, 이제 아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는데, 이거 모두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병을 가져다 주는 사자라는 뜻이다.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병을 갖다 주는 것도 뭐 이제 병마라고 이제 흔히 말하죠. 병을 갖다 주는 마귀다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혼을 어떤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사람이 엉뚱맞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서 지난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해가면서 저희가 제일 옳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귀신부터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자기네들이 제일 옳은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다 그게 저 빨갱이 사상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국민들의 대부분은 빨갱이들이고 저희만 제일 옳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귀신 들려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한 귀신이 들린 거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을 함께 읽어야만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사들은 읽을 때는 반드시 관주를 꼭 다 찾아서 연관되는 것을 다 읽어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사람이 무슨 원어가 어떻고 뭐 영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 관주를 다 찾아 읽어가지고 성경 자체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해석을 스스로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기 질고라는 건 질병과 고통, 질병의 아픔 그런 말이에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벌받는 것이 하나님께 매맞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뭐 육신의 질병도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당하는 그 매맞음이라는 것은 욥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산을 맨 먼저 싹 걷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싹 걷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건 참 좀 너무 야박하신 것 같으죠, 그게. 그 다음에는 마누라가 좀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베드로의 아내와 같은 뭐 이제 그런 마누라가 네가 믿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뒤져버려 막 이래 쌓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죠. 그 욥이라는 사람도 고통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마누라가 막 이렇게 막 뒤져버려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죠. 받으시는 말 들어보면 한수 더 떠버려. 거두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막 이렇게 나가면 아내도 기고 보는 거지. 이제 아내도 대단하지만 욥을 못 당하는 것이죠. 그게 열병 걸려서 그래요. 둘이 열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정이 편했겠어? 어느 일이지. 이런 것을 성경이 지금 반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막 서로가 자기 방에 오라고 그냥 막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들에 가서 이러고 나 지금 어디로 가야지 발길을 이러고 고민하고 와야 되는 거야. 막 그럼 마당에 나와서 막 서로 내 방으로 오라고 이러면 이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럼 좋잖아. 그렇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예. 보통 문제 아니지 이게.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은 건 솔로몬이 얼마나 질려 빠졌으면 바가지 긁는 마누라하고 왕궁에서 호요시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벌반에 들반에 가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무슨 다 무너져가는 그런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게
그게 아내들 많으니까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 질렸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리게를 안 줘보셔가지고, 이제 뭘 모르죠.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부인들은 편했겠냐, 이거요. 부인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뭐 술수막 뭐 뭐라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의 마음을 자기한테 다 막 이렇게 막 사로잡으려니까 얼마나 밥 먹고 늘 연구나 그거나 하고 앉았으니 사람 살겠어, 이거. 이게 뭐든지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과하고 진하고 그러면 그게 절대 그게 행복이 아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을 채찍인데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징벌인데 주님이 대신 받았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건 이방인의 구원이죠. 그런데 직접 징계를 받고 직접 채찍에 맞아야 구원받는 건 유대인들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런데 뭐 본인은 그릇 행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참 사람 주가 아주 지가 제일 옳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이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역은 곧 죄인들의 죄악을 사면받게 해주신 것을 전체가 상징하는 거다. 이런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육신적인 병 고친다고 이적기사 행한다고 자꾸 이래서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표적으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말이죠. 자, 18절 이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보시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읽어나갑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단락이 다음 단락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휘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단락이 이어지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야죠. 지금부터는 주님은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건데, 제자들은 이 이치를 모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눈두장 찍느라고 하는 소리지요. 예수님한테 와서 나 이게 지금 잘 봐두세요. 나 주님 예루살렘 가시면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왜 왕 되시면 나 이렇게 눈여겨 두셨다가 한 자리 주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곁에서 돕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발표되는 날 모여서 난리 나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앞에 눈앞에 아른거려 보려고 난리가 아니죠. 전에 그 윤창중인가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었어. 그 놈이 그렇게 대통령 앞에 그 알심 부리고 그 홍보 수석 자기 수석 그 홍보실에 청와대 홍보
그 참모실에 수석 있는데도 수석이 지가 앞서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놈이 또 이번에 또 태극기 흔드는데 그거 앞장서가지고 또 그 난리를 죽였었더만. 그거 보면은 참 이상한 놈들은 이상한 짓만 해. 우리가 볼 때 이상한데 저희는 지가 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너무 옳은 거야. 그런 놈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그게 종북 좌빨이요. 그게 그 빨갱이 사상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매도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아주 답답해 죽겠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어떤 거인이 나타나면은 줄을 빨리 잘 서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계산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 이상하게. 내가 줄을 바꿔서 이쪽 줄로 빨리 갔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제끼고 지가 세치해가지고 앞에 와서 눈도장을 쫙쫙 찍는 거야 이제. 예수님한테 눈도장 찍히려고 한 사람들도 그때 당시 꽤 많았다는 걸 보니까,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러니까 이게 헤로드 왕한테 줄 서 있다가 이쪽 줄을 지금 바꿀 때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은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은 얼른 이게 무언 분위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 눈도장을 찍는데,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또 한 사람 되면 일단 눈도장을 찍어놓고 가야 되잖아. 초상치료를 가도 그냥 초상치료를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만 읽으면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뭐 도대체 그 분위기라는 게 파악이 딱 오잖아. 우리는 벌써. 나는 그 세상 신문을 봐도 분위기 파악이 딱 돼버리더만 그게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 그런데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이 말 읽어도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멍청하다는데 관심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줄 바꿔 쓰고 뭐 어떻게 줄 바꿨는데도 그 이미 서 있는 사람들 뿌리 다 이렇게 밀쳐내고 지가 앞에 가서 눈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이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 표적만 구하는 군중들을 피하여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번 그 자료 중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지도해 준 게 있죠. 지도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운데 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갈릴리 바다예요. 가운데 지도의 네 방향 중에 상의 오른편, 거기 보면 하얀 부분, 거기랑 이렇게 뭐 색연필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게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예요. 자, 이걸 네 등분을 해놓은 것은 서편 지역과 서편의 북쪽과 남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넓은 지역은 지중해가 닿을 때까지. 갈릴리 바다의 서편, 북과 남, 그 넓은 지역, 거기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죠.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는 건 벳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벳세다 아까 얘기가 했었었는데 벳세다가 뭔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베데스다라고 발음이 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뜻은 위로의 집은 가버나움이고,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요. 뭐 얘기하면 잊어먹어. 제발 잊어먹지 좀 마. 이 벳세다 지역 아래쪽에는 또 넓은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도를 그래서 일부러 내가 해준 거예요. 서편 지역은 북쪽이든 남쪽까지 전체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갈릴리 바다의 동편 중에서도 북편은 벳세다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데가볼리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었는데 뭔 뜻이라고 그랬죠? 까먹었지 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 와서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도시 지역이단 말이에요. 헬라 지역이죠 말하자면은.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 자료로 다시 갑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벳세다 지역으로 가자 그 말이란 말이야. 벳세다 지역으로 가자.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내가 지금 이 지도를 해준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해준 거예요. 지도를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알아야 돼. 요단강의 동편에서 요단강의 서편으로 건너갈 때 야곱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건너갔지요. 거기를 이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절름발이 아니면은 주님 가시는 길을 끝까지 쫓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지금 암시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사흘길씩을 앞서서 간 게 주님이 그게 가시는 길이잖아요. 사흘길. 그거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를 반복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건 다 비유다.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간다는 건 갈릴리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서편 지역의 갈릴리 사역을 일단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동편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줬던 지역이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까지는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지금 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런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를 읽어 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때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물때라는 것은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의미한다. 그런데 그때 새날이 시작이 이제 올 때인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이제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부에 위치한 가버나움의 저편이란 데가볼리 지역의 벳세다와 가다라 마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모세에게 미리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게 그 갈릴리 바다의 동편, 북편이든 남편이든 전체 동편 지역이었죠. 그걸 가리키는 것으로서 요단 동편의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 요단 동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 이미 정복이 됐지만 유대인들이 기업으로 실제로 받는 때가 이제 실현이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으려면 예수님이 가서 전도를 하실 때 전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거라사라고 돼 있죠. 거라사인의 땅. 이 저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면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만나가지고 고쳐준 곳이 그것이죠. 요단 동편. 자, 가다라라는 뜻은 거라사라고도 하는데 성을 둘렀다 그런 뜻이요. 어떤 성이 있으면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의 동남 6마일 지점 1200피트의 산상에 있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의 마을인 것이죠. 데카폴리, 아까 얘기했죠. 데가폴리, 이것은 헬라가 자기네들의 점령국을 삼기 위해서 신도시들을 10개 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요단 동편 쪽에다가 그 넓은 지역을 헬라 사람들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신 말씀도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7 귀신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만난 것도 그 지역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까지만 봅니다. 지금 읽었죠? 자, 우선 19절 말씀 이제 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왕대로 예루살렘에 왕대로 간다, 세상의 왕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실제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유대교의 서기관은 성경 지식도 많고 상류층에 속한 공직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야 고맙다, 야 인제 내 손님 제대로 만났네 이러고 해주신 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라는 것은 헤롯의 왕궁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실제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은 여우굴이죠.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표하는 것이 상징이죠. 공중의 새는 특히 이제 이건 부정한 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인데 소울개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새들이죠. 그런데 그 새도 거처가 있다 그랬는데 새는 둥지가 있는 것이죠. 있으되 이게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둥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신전이다. 이게 신전.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게 예루살렘 그게 악령의 집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신전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려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병고침 받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분된 교회를 세워야만 주님이 그 교회에 머리를 두실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신랑이지만 신부를 취하여 장가를 들지 않으시면 쉴 곳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상징이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집에 갈 필요가 있는 거지. 아내가 없으면 집에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집과 아내는 동격인 것이죠. 말하자면 개념이 그런 것이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나의 가는 길은 많은 무리에게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머리를 기대고 쉴 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도 너 쫓아오겠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게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말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한 서기관의 청원에 대한 답변 말씀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원한 그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게 하나님이죠. 우리도 누구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영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해야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네가 나를 쫓으려면 정처도 없고 머리를 기대고 쉴 것도 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도 쫓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 알아들었겠다 못 알아들었겠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완성하러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여우는 헤롯을 빗대신 표현이므로 왕궁에는 헤롯이 무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으며 공중의 새둥지는 신전의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영광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은 정처도 없고 쉴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쫓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여 한 서기관의 엉뚱한 생각을 지금 바로잡아 주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 바다의 서편 길을 통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동편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고 이방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헬라가 와서 그 도시를 개간 공터가 많으니까 신도시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벌판 빈터가 있으니까 땅값이 싸야 뭐 신도시도 뭐 하고 맞저고지 땅값이 사람이 이미 많이 살아서 비싼 곳에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겠어.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대가볼리 지역이 요단 동편 지역이어야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쪽을 돌아서 요단 그 갈릴리 바다의 서안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 요단 동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쪽에는 사실은 길도 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또 사마리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빙빙 돌아다녀야 되고 이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꿍꿍이 속에 있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임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셈족은 아버지가 숨지게 생겼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여튼 조상이 떠날 때가 돼서 그게 급박하다 하면은 모든 동기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모여야 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분이 종신한다고 그러죠. 종신을 이렇게 지킨다 그러죠. 이게 의무요. 이게 셈족의.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한테 빨리 눈도장 찍고 또 빨리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이거요.
이게 이 사람 속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먼저라는 말 들어보면 아버지가 지금 곧 숨지게 생겼다. 그냥 그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 거니까 나 얼굴 지금 눈 익혀 놔두셨다가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급한 일 치르고 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왕 됐을 때 내가 옳다고 막 이게 해줄 테니까 그때 나 잘 기억하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 분위기가 다 파괴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약사 빠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게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지 이게. 세상 임금한테 같으면 이게 먹혀 들어가지만 천국의 왕한테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 지금 그 말이요. 본문의 제자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메시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자기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부친을 모시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일과 속세의 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화급한 일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 같으죠. 그 사람들 맘씀이 그 속내는 뭐예요? 먼저 할 일은 세상 돈 버는 일이 먼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는 것은 부수적이잖아요. 생각이 다 그렇지요 지금. 예.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주님의 왕국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본토 친척 아비 뭐 부모 전토 다 버리는 자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답을 이렇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대표성으로 이렇게 보여놓는다 이거예요.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뭐 유대교인들의 신앙이 이랬으니까. 그럼 주님을 안 따르냐면 주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뒤에 서신서에서는 거짓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거짓 제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 외면적으로는 제자인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제자들이란 말이야.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런 걸 보니까 엘리사는 세상적으로도 꽤 있는 집이죠. 농토가 작은 농토라면 뭐 12겨릿씩이나 해가지고 12겨릿 소 허밀라면 맨 앞에 소는 저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한 마리에다 전기 세워서 가는 것도 그게 굉장한 건데 12겨릿 소니까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농토를 갖고 오늘날만 트랙터로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이지. 말하자면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참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졌다. 이 엘리야는 무슨 옷 입고 다닌다겠죠? 털옷 입고 다닌다고 그랬죠. 털옷.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심령 능력으로 온 요한이 털옷 입고 다녔죠. 짐승 가죽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율법 안에서의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담 부부의 구속은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은 들판에서 허벌판에서 살면서 짐승 가죽 옷을 이렇게 뭐 옷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둘러 쓰고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결의소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제일 넓은 밭 농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12 결의수니까 12 지파장들과 12 사도들 결의잖아요. 결의.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온 세상에 천국농사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을 때는 얼른 이게 지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24장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12 결의소예요. 소라는 건 종들을 말한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구약의 종들, 신약의 종들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농사 챙기지려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 우리 이제 챙기 막 지나갈 때 우리 윤혜수 자매 지금 이 마음판을 막 챙기가 지나가면 땅 밥이 이렇게 휙 뒤집어지는 거 봤죠? 그거 챙기 지르는 거 보셨죠? 난 어릴 때 청년 때 챙기 지르는 걸 해봐서 잘 알아. 그런데 그 스승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챙기지려는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새 시대가 온다라는 초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이 겉옷 벗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준 거지요. 상징이다 이거 이제 예수님 때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랬는데 선지자는 항상 짐승 가죽으로 만든 자신의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누구에게 던져주는 것은 자신이 행하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자에게 위임한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옷을 벗어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벗어서 당첨된 사람이 다 나눠 갔죠. 오늘 우리 이제 윤혜수한테 속옷과 겉옷을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 복골복이요 이거는.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가졌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엘리사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원래 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가 20절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나 부모님한테 가서 나 이제 집을 떠난다고 마지막 고별 인사는 하고서 가야 되지 않냐고. 스승님 따라가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이렇게 얘기한 이게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죠. 내 아버지 장사부터 가서 하고 그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게 지금 구약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새날이 오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은 밤이요.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완전히 달이 밝아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직도 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둠이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라니까 아버지한테 가라는 말이 아니죠. 너 쟁기질 하던 대로 가라 그 말이지. 돌아가라는 말은 아버지한테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인사하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쟁기질 하던 대로 가. 쟁기질 하다 말고서 엘리야를 한테 왔으니까 너 일하던 데 가서 일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마지막 말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랬는데 원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랬 말이야. 무엇을 행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자기에게 입혀줬죠. 이것은 뭘 말한 거예요? 엘리야는 죽을 때가 왔고
엘리사의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계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얼른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얼른.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못 알아들게 막 헤드등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얼른 통해야지, 그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돌아가라라는 말은 너 돌아가서 농사일 끝내는 거나 결단 내리고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간 게 아니죠. 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어머니가 100명이 돼버려 갑자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게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 오늘은 제자의 도를 다 나눌 수가 없으니 시간이 돼서 내일 모레 이 제자의 도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